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죠. 오병이요.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 남았죠. 요 보니까 남은 것은 떡입니다. 물고기 아닙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떡만 남았네요. 저도 오늘 읽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떡만 남았네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거의 2000년 다 돼갑니다. 2000년 조금 덜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바로 갈릴리 호수가 근처 디베랴, 그 갈릴리 그 바다 근처, 호수 근처죠. 거기 언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과 또 합리성을 배웁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과학과 합리성을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보면요,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사실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 과학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과학과 합리성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을 바꿉니다. 변형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석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해석은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사온 도시락을 예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애도 자기 것을 나눠 먹으려고 내놓는데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긴다면은 너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온 도시락을 다 내놓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그럴싸한 해석 맞죠? 그럴싸한 해석이 맞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 넘어, 또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 그 근본에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러한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믿음이 얕은 사람은 안 믿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믿으면은 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이러한 사고체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것들을 신화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신학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아예 그것을 정통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배운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행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신학을 배운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겠어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 감화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분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모습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았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인데요. 그것을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경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와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대 철학을 신학에 중용해서 신학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의 해석 방법을 철학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눈으로 신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신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신학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립니다. 그것을 현대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신학이 들어간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그 교회는 그냥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사교 모임이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그만이죠.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으니까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결속력, 소속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많은 단체 중에 하나죠.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러한 신학이 대세가 이룬 지역에서는요,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없어요. 신자도 없어요. 유럽이 그렇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유럽의 오늘날 현상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만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유럽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러한 해석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맞다, 특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해석을 아주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까?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유가 있기 때문에 또 맥락을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자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면은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 맥락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일으키신지 아세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 창조의 근본임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떡을 만들어 육체의 생명을 주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죠? 먹을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떡.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 잠깐 있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을 통해서 마침내는 영생하는 떡 대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33절, 40절에서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33절에서는 그 떡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절은 그러면은 그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음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인 예수님을 먹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참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다른 의미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선 이 기적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연구하는 분들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무리를 걷고 부활이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신학적 문제, 성경적 문제들에서 설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몇 프로, 믿지 않는 사람 몇 프로 이런 통계를 내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언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예를 보면 어떠냐? 미국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 왜 부활을 안 믿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정통신학이라고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윤리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윤리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러한 목회자들, 또 그러한 목회자들한테서 배운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훌륭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상관없이 말을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설뿐만 아니라 글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배운 그 수필들, 얼마나 주옥 같은 수필들 많습니까? 훌륭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경하고 상관없이도 멋진 글을 쓸 수 있고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 영생과도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었으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씀에 있는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모든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한 모든 이적, 기적, 표적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좀 됐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야기 나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가까이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니까 사모님한테요 하면서. 사모님한테. 무슨 사모님인데요? 목사이고 교수인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똑같이 목사님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네요. 제가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결국 바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을 바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계속 성경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33절 40절 읽어봤지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어로 A를 나타내고 또 영어로 보면은요, 마지막 Z를 나타냅니다. AG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과 끝이고 처음 넘어있고 끝 넘어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참떡, 우리에게 참음료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또 우리가 구정 아닙니까? 음력으로 설날이고 또 우리는 이 신정보다 구정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연휴 기간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요 참 음료인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쇳서로는 바로 내 안에 생명의 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신선한 생명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참 생명 되시고 참 음료 되시고 참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그러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